사도신경으로 신앙 고백하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찬송가 216장. 찬송 216장. 성자의 귀한 몸 함께 찬송하겠습니다. 216장입니다. 성자의 귀한 몸 날 위하여 버리신 그 사랑 고마워라. 내 머리 숙여서 주님께 비는 말 나무어 주님께 바치리까. 지금도 날 위해 간구하심 이 옅은 믿음이 아옵나니 주님의 참사랑 고맙고 놀라워 찬송과 기도를 쉬지 않네. 주님의 십자가 나도 지고 진실한 믿음과 마음으로 형제의 사랑과 진정한 위로를 네게 나 베풀게 하옵소서. 만 가지 은혜를 받았으니 내 평생 슬프나 즐거우나 이 몸을 온전히 주님께 바쳐서 주님만 위하여 늘 살겠네. 아멘. 오늘부터 고난 주간인데요. 실제로 성경 읽기표대로 하는
것을 좀 중단하고 오늘은 주님의 고난과 관련된 말씀을 묵상하도록 하겠습니다. 내일부터 5가지의 주제로 새벽기도의 말씀을 묵상하겠습니다. 오늘은 주일 아침에 누가복음 19장 28절에서 38절의 말씀, 누가복음 19장 28절에서 38절의 말씀을 함께 보겠습니다. 누가복음 19장 28절 말씀부터 보겠습니다. 한 절씩 교독하겠습니다. 예수께서 이 말씀을 하시고 예루살렘을 향하여 앞서서 가시더라. 이르시되 너희는 맞은편 마을로 가라. 그리로 들어가면 아직 아무도 다 보지 않는 나귀 새끼가 매어 있는 것을 보리라. 풀어서 끌고 오라. 보내심을 받은 자들이 가서 그 말씀하신 대로 만난지라. 대답하되 주께서 쓰시겠다 하고 가실 때 그들이 자기의 겉옷을 길에 펴더라. 함께 하겠습니다. 이르되 찬송하리로다. 주의 이름으로 오시는 왕이여, 하늘에는 평하여 가장 높은 곳에는 영광이로다 하니. 아멘. 동상이몽이라고 하는 그런 말이 있죠. 같은 침대에 누워서 생각은 달리한다 하는 그런 예의였습니다. 주께서 소위 말하는 예루살렘에 죽으시러 입성하시는 그 장면 중에 내용입니다. 특별히 종려나무 가지, 여러분 잘 아시는 팜나무의 잎사귀를 깔고 흔들며 그리고 겉옷을 길가에 깔면서 마치 주께서 어디 전쟁터에 나가서 승리하고 돌아오신 그 모습을 환영하는 듯한 내용을 기록하고 있는 성경이죠. 이러한 일이 기록된 것을 어떤 의미로 우리가 봐야 되느냐라고 생각했던 것이, 그러면서 예배를 드렸던 날이 바로 이 종려주일이라는 것이죠. 이 종려주일은 굉장히 중요하기 때문에 마태, 마가, 누가, 요한 모두에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특별히 주께서 이 감람산 밭바게에서 나귀를 타시고 예루살렘에 입성을 합니다. 주께서 말씀드리고 알고 있는 대로 세 가지 면에서
주님은 마치 개선장군과도 같으신 분이었죠. 우리가 봤던 대로 나귀를 타고 오시는 것입니다. 이스라엘의 옛날 문헌에 의하면 이것은 아무도 타지 않았던 나귀를 이야기를 하고, 그리고 그 나귀를 하나님이 사용하셔서 쓰신 그런 장면입니다. 이 장면은 어디에서 많이 보던 내용이죠. 그것은 다윗이 왕위를 이제 끝내고 나귀를 솔로몬이 타는 장면이 나옵니다. 굉장히 겸손하고 아버지의 뒤를 이어서 왕이 되는데 걸맞지 않게 솔로몬이 이 왕위를 계승하는 왕임에도 불구하고 자기의 왕을 과시하기보다는 겸손한 마음으로 열왕기상 1장 38절 이하에 보면 나귀를 타는 장면을 우리가 연상케 하는 그런 내용입니다. 아마도 예수님 당시에도 이런 솔로몬이 나귀를 탔던 그런 사건을 기억하고 있는 사람들이 있었을 것 같습니다. 두 번째가 겉옷을 펴서 땅에 깔면서 그 예수님을 영접하는 장면이지요. 이것은 헬라 시대나 로마 시대, 소위 말한 헬라 로마 정권에서 문화나 교육을 받았던 시대에는 존경하는 스승이나 왕에게 겉옷을 펴서 그의 존경의 모습을 표시했던 그런 전통이 있었기 때문에 이들도 그렇게 했던 것이죠. 그래서 예수님을 첫 번째는 나귀를 통해서 왕으로, 그리고 겉옷을 벗어서 깔므로 인해서 존경하는 모습으로 표현을 했습니다. 세 번째가 나뭇가지죠. 우리 여러분 야자나무 그걸 잘라서 흔들면서 종려나무라고 하는, 그래서 이제 종려주일이 만들어지게 됐는데, 이 종려나무를 흔들었다는 것은 옛날에는 장군이 또는 왕이 전쟁에서 승리를 하면 이 종려나무를 머리에 쓰는 둥근 화관으로 만들어서 그 왕이 이제 나라에 들어오는 입성할 때 바로 이 머리에 씌워졌던 그 전통을 따라서 이번에는 예루살렘에 입성하시는 주님을 나뭇가지를 흔들어서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 중에 특별히 그들이 주목해야 될 내용이 호산나라고 하는 이 표현입니다. 오 구원하소서라는 내용이죠. 여러분 가만히 생각해 보시면 예수님은 영락없는 왕이십니다. 예루살렘에 분명히 소위 말하는 황제가 임명한 통치자가 있고 황제 이외에는 왕이 없는데 이 예수님을 호산나라고 표현하는 것은 완전히 정치적인 왕으로 못을 박는 일이죠. 모두가 다 주목했겠죠. 이 사람이 진짜 왕이 되려나? 그리고 집권자들은 이놈을 왕으로 세우는 꼴을 봐서는 안 되겠다 하는 결심을 했겠죠. 좌우간 이러한 일들을 통해서 사람들이 흥분하고 열광을 합니다. 마치 양은 냄비같이 식었다가 끓었다, 식었다 끓었다 하는 그런 사건이죠. 근데 여러분 잘 아시다시피 이 나귀의 새끼를 타고 오시는 것은 이미 스가랴 9장 9절에 주께서 스가랴 선지자를 통해서 예언하신 내용입니다. 그것은 바로 주께서 결코 왕으로 오시는 의미의 나귀 새끼를 타시는 게 아니었고, 주님은 메시아로 오시는 내용을 스가랴 선지자가 그렇게 예언을 했던 것이죠. 한쪽에서는 흥분하고 열광을 합니다. 그러나 주님은 십자가라고 하는 구원의 사명을 이루기 위해서 지금 일을 행하고 계시는 거죠.
우리의 가장 큰 축복은 하나님의 뜻에 맞는 그 길을 걸어가는 것입니다. 그 주님의 십자가의 길을 걸어가는 것이죠. 그것이 예수 믿는 사람의 본래 모습입니다. 주께서 예루살렘에 입성하셔서 여러분 잘 아시는 대로 성전을 청소를 하셨어요. 성전의 모든 돈 바꾸고 장사하는 하나님의 앞에 제사를 드리는 일에 대해서 자신들의 유익을 찾는 소굴로 전락해버린 그것에 대해서 하나님이 심판을 하신 것이, 이것은 작은 심판이지만 앞으로 있을 심판의 하나의 예고편이 되는 것이죠. 화요일 날은 월요일 날 그렇게 하시고 내일 그렇게 하시고, 화요일 날은 여러분 잘 아신 대로 여러 가지 종말을 말씀하신 비유를 제자들에게 감람산에서 가르쳐 주십니다. 말씀 알고 있는 대로 두 아들의 비유나 악한 소작농의 비유나 또는 혼인잔치의 비유를 통해서 곧 이루어지게 될 심판에 대한 내용을 설명을 하시는 거죠. 수요일 날은 특별한 이야기가 없이 이 가룟 유다가 예수를 팔겠다고 결심을 하고 그런 행동을 옮기는 일. 목요일은 여러분 잘 아시는 대로 유월절을 보내시면서 제자들에게 최후의 만찬을 통해 세족식을 거행하시고, 금요일 날 여러분 아시는 대로 십자가에 언도를 받고 형 집행이 되는 내용입니다. 일주일이 채 안 됐죠. 호산나 다윗의 자손이요 했던 백성들이 일주일이 채 안 되는 목요일 날 저놈을 잡아서 죽이라고 외칩니다. 흥분과 열광을 피웠던 그들이 역시 흥분과 열광을 지속적으로 하죠. 그제도 말씀드렸다시피 이 사탄의 세력들은 일관성이 있습니다. 일관되게 흥분되고 열광하는 모습이 있어요. 그럼에 비해서 주님은 차분하게 당신의 길을 가십니다. 어떻게 사람의 마음이 호산나에서 죽이라고 하는 그 마음으로 일주일이 안 돼서 바뀔 수 있을까요? 그것은 목적이냐 사명이냐에 따라서 다른 것이죠. 이익을 위해서냐 소명을 위해서냐 하는 것에 따라서 사람은 달라질 수 있다 하는 것입니다. 고난주간을 시작을 하면서 저와 여러분은 어떤 목적이 있어야 될까요? 어떤 사명이 있어야 될까요? 예수를 이용해서 어떤 내 유익을 추구하는 것이어야 될까요? 아니면 십자가지만 주님의 사명을 따라가는 길을 가야 될까요? 우리가 하나님과 우리 사이에 동상이몽이 있다면 아마도 우리가 수정하고 하나님 앞에 기도해야 될 중요한 내용이 아닐까 싶습니다. 우리의 유익이 아닌 하나님 우리에게 주신 소명이 무엇인가, 그것을 생각하는 것이 바로 고난주간을 시작하는 중요한 묵상의 내용이 되겠다는 말씀을 여러분과 함께 나눕니다. 우리를 부르시고 우리를 통해서 예수께서 당신의 길을 걸어가신 것처럼 우리의 길을 걸어가도록 주께서 이 말씀을 통해 우리에게 감동 주시는 대로 내가 어떤 상황이 있어도 흥분과 열광하는 그런 냄비가 아니라 십자가라고 하는 사명 앞에 내 사명을 묵묵히 감당하는 믿음의 진국이 되게 해달라고 함께 기도하시는 여러분이 되셔서 하나님 앞에 큰 영광을 올려드리고 기쁨의 역사를 이루어가시는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거룩하신 하나님, 들끓는 군중들의 모습을 봅니다. 예수를 이용해서 정치적인 목적을 달성하려고 하는 무리들의 흥분과
열광 속에 주님은 침묵하시며 당신의 십자가의 길을 걸어가셨습니다. 아버지, 우리의 삶을 살아갑니다. 주님 따라가는 삶을 살아갑니다. 우리의 삶의 길이 십자가의 길이 되게 하여 주시고, 감정과 또는 의지에 따라, 목적에 따라 주님의 길을 변질시키는 사탄의 괴기에 놀아나는 어리석은 무지한 삶을 살지 않도록 날마다 일깨워 주시고 주의 길을 걸어가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 올리옵나이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 주일 예배를 위해서, 우리의 중보가 필요한 사람들을 위해서 함께 기도하며 주 앞에 나가겠습니다. 사랑하시는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또 우리에게 생명을 주시고 은혜를 베풀어 주시니 아버지 감사합니다. 믿음의 주여, 온전케 하시는 예수를 바라봅니다. 우리에게 허락하신 이 주일이라고 하는 하루도 주님의 뜻에 따라서 주님의 그 길을 헤아려 가기를 원합니다. 결코 동상이몽의 삶이 되지 않게 하여 주시고, 목적이 아닌 사명으로, 내 이익이 아닌 소명을 따라 살아가는 우리의 삶이 될 수 있도록 아버지 역사해 주시고, 주님 오실 그날을 준비하는 종말의 신앙을 가지고 살아갈 수 있도록 이 고난주간의 첫날에 하나님 우리에게 은혜를 부어 주옵소서.